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경대로 깨닫기 경영신학의 66가지 설명 중에 네 번째로 삼위일체 신론 이런 논리인데도 믿어주셔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23,214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많은 구절들 중에서 삼위일체를 암시한다는 구절들 그리고 주장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주장들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복수형의 히브리어 엘로힘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3장 22절, 11장 7절,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서 복수 인칭 대명사인 우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나 인칭 대명사 우리는 복수 형태인데 두 개 이상의 것들을 분명하게 지칭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명쾌한 주장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수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좀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은 명확하게 삼위일체 개념을 허용합니다. 명확이 아닙니다. 암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명쾌한 주장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딘가 많이 어색하고 애매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로힘이 삼위일체를 암시한다고 제시하는 구절들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6절에 엘로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 야훼 또는 여호와 엘로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또 이어진 구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여기에 내가 누구이죠? 주입니다. 주가 삼위일체일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우리가 나옵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불과 몇 개 구절에서 삼위일체를 암시한다 하고 만들어낸 교리가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가 엘로힘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그렇죠. 엘로힘은 여호와, 여호와는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도 여호와 엘로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삼위일체라는 엘로힘일까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3절까지 여호와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 엘로힘이 2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 외에도 더 20회나 여호와가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로힘 여호와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 겁니다. 엘로힘은 여호와
여호와는 엘로힘. 이 엘로힘 여호와가 770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7030회 나옵니다. 반면에 엘로힘은 2500회가량 나옵니다. 성부라는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는 인명에도 나오고 할렐루야에도 나오는 야입니다. 그러나 성자라는 예수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성자 예수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 시대 전체 기간이 약 4000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자나 예수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나오질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엘로힘이 삼일체 증거라면은 끝없는 모순이 반복 증폭됩니다. 엘로힘이 삼일체라면은 여호와가 삼일체라는 주장이잖아요.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령 여호와라고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7030회나 기록된 여호와가 신약에는 한 번도 나오질 않고 신약 성경에만 예수가 1470회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그 개인적인 또는 어떤 고유명사 이름으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도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없는 존재와 같이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틀린 거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엘로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는 너희 조상의 엘로힘 곧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야훼라 하라,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입니다.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 나냐 우리냐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라 했고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기록된 대상들은 삼위일체라는 신에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천사나 재판장, 성도들, 이방의 모든 우상한테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엘로힘이 되게 하였은즉 누굽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엘로힘 신이 된 겁니다. 삼일체 아니거든요. 모세에게 삼위 모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엘로힘 야훼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에서는 엘로힘이 복수형이니까 복수 신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들로 번역해서 엘로힘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이해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도적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엘로힘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건데요. 시편에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번역된 우리 성경에서는 원래 원문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엘로힘보다 더 뛰어난 엘로힘이 천사로서 다스림을 성도들한테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은 성도들한테 신약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한테 엘로힘이며라고 말합니다. 이때 신들이죠. 복수형의 의미를 쫓아서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똑같이 그냥 신입니다. 모세가 신들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엘로힘이 삼일체라고 하는 신한테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엘로힘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삼일체라는 설명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한 마리의 송아지, 카프입니다.
그것도 엘로힘이라고 유대인들이 불렀어요. 아론과 그리고 당시의 장로들, 일자들이 다 엘로힘이라고 불렀고요. 한 마리의 송아지인데 우상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야훼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숭배까지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한 마리한테 삼일체라고 이해를 한다? 이게 분명하다? 할 수 없지요. 전혀 안 맞지요. 에그론 사람들의 섬지는 바알세붑 있죠. 엘로힘으로 불렸습니다. 열왕기 하 1장 2절이라든가 6절 16절에. 이걸 신약성경에서는 바알세불로 음력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인 바알불이 또 사사기 8장 33절에 보면은 엘로힘, 모압 족속의 우상 그모스도 엘로힘,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인 다곤도 엘로힘, 셈족의 우상인 바알도 엘로힘, 아수르의 우상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도 엘로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섬겼던 니스록도 엘로힘, 다 엘로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상들은 삼일체 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복수의 신격이 아닌 오직 하나의 단수로 이루어진 하나의 우상들입니다.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엘로힘은 형태가 복수형일 뿐 실제 의미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장엄의 복수 또는 심사숙고의 복수, 강조의 복수, 충만함의 복수, 탁월형의 복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엘로힘은 히브리어 고유의 장엄의 복수로 사용된 대표적인 단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에서 하늘도 복수형인 샤마임으로 기록하지만은 실제로 단수임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도 보시면은 그렇고요. 엘로힘은 엘로하 또는 엘로하 이 남성 복수 명사 어미 임을 붙여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주어가 엘로힘이 복수 명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일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 문장에 동사가 단수형인 바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엘로힘이 들어가 있는 문장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 복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유의 아버지도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야훼가 만유의 아버지시고 성자 하나님도 만유의 아버지시고 아담이 성자 하나님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엘로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입니다. 위아가 아니고 I am입니다. I am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I am 이스라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엘로힘이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분명하게 이때부터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로힘은 엘로하우 또는 엘로하라고도 줄여서 발음하죠. 단수 명세 복수형 어미인 임을 붙인 거죠. 그러므로 실제로 하나님 외의 신들이라고 하나님들이라고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성경 기록과 선밀의 특별한 정서를 따라 하나님 야훼만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복수형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God the Father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각각의 다른 하나님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삼일체로는 이교도로 살았던 개종자들이 만든 우상인 삼신이라는 비난을 늘 받아왔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엘로아 또는 엘로아라고도 표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여수론을 책망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엘로하 또는 엘로아라고 표현하십니다. 17절에는 너희가 엘로하 외에 야훼이신 엘로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엘로하입니다. 단수라는 말이죠. 32장에 가서 보면은 다 같은 32장입니다. 65절 앞에 있는 12절에는 야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다른 엘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로아흐 엘,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입니다. 그들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엘로힘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구절 이러한 증거들은 수도 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피하면 모를 뿐입니다. 참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은 충만, 위엄, 장엄, 탁월 등등을 의미하는 복수형이고 이방의 신들을 나타낼 때는 당연히 복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엘로힘을 가지고 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교도의 신관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엘로하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을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존재하신 분도 엘로하이신 야훼, 엘로힘이신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인정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되나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합니다. 돌로 깎아 만들들 간에 아니면 붓으로 써서 만들지 간에 우상은 우상입니다. 야훼 아니면 모두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고요. 그 우상은 무익합니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유해합니다. 그것의 증인들 보십시오. 삼일체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세 분이 한 분, 한 분이 세 분 계속 왔다 갔다 하기만 하잖아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면 결국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여호수아는 야훼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에서 엘이 삼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그 중에 단 한 위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전체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뭐냐고요? 야훼입니다. 엘리야는 야훼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엘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한 분 얘기하시지 세 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이다. 이사야는 야훼는 구원. 할렐루야는 야훼께 찬송.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델, 삼위의 집입니까? 아니면 한 분의 집입니까? 임마누엘, 그 중에 2위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오셨다는 말입니까? 모두가 야훼께서 엘이시오, 엘로아우시오, 엘로힘인 것을 증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에 기록된 엘로힘이나 단수인 엘로아흐, 축약형인 엘로 기록된 성경 구절들을 헬라어로 기록한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단수인 데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죠. 신명기 6장 4절을 예로 들어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엘로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엘로힘이고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70인역과 신약 헬라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 쿠리오스, 호데오스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헤몬, 그 다음에 쿠리오스, 헤이스, 에스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듯 주님도 삼일체가 아니라 한 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이것을 인용을 했는데요.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아직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한 분이다 할 때의 동사는 분명히 이렇게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의 하나님, 에이스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호 큐리오스 무 카이 호 데오스 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 주님, 그리고 나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한데 왜 성경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우상 만드는 데 작업 몰두합니까? 신약성경에서 데오스를 복수, 데오이라고 표시한 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영어로나 한글로도 복수로 번역한 적이 전혀 없어요. 엘로힘이 삼일체를 암시한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여호와 또는 주가 삼일체가 아니듯이 엘로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삼일체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그 한 분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삼일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전혀 없어요. 삼일체론자들은 데오스, 삼위, 성부, 성자라고 하는 말을 같은 한 단어를 가지고 어떨 때는 삼위 전체를 의미한다. 어떨 때는 성부만 의미한다. 어떨 때는 성령만 의미한다. 자기 마음대로 구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이런 것을 제1계명을 바꾸는 일에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삼일체를 믿으십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